자, 우리 이제 역대상하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하고 역대상하서를 함께 보면 좋은 이유가 이게 전부 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쓰고 수집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보는 역사 인식, 역사 시각도 볼 수 있고 그들이 귀중히 여긴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도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서는 저는 시가서와 함께 보기를, 이 다음 역대상하서는 바로 또 뭐와 연결되냐 그러면 에스라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까지 연결되어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서와도 연결되는 시점이 역대상하서예요. 역대상하서 중심으로 앞에는 시가서, 뒤에는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들 함께 놓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중간다리 같다고 하는 거죠. 자, 앞을 보시고요. 인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를 살피고 누구에게?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합니다. 역대상하서는요, 일반 역사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역사서는요, 사실을 위주로 기록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요, 사실을 가지고 어떤 걸 의도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에 치중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의도에 치중하는, 기록 목적에 치중하는 역사서가 역대상하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록한 그대로 모든 성경은, 모든 역사서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에 보다 치중하는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 상하서. 근데 사실 기록보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어떤 말하고 싶은 의도 있지 않습니까? 의도에 훨씬 더 집중되는 성경은 역대상하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읽어보실까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서를 읽을 때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요, 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하시는데 아주 적절한 편이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태어났다가 아니라 돌아왔다. 국민교육 헌장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 역대상하서의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는가 하는 의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을. 그게 역대상하서에 있습니다. 역대상하서는요, 역대상서와 후서가 있죠. 근데 역대상서는요, 누구한테 주목하느냐?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역대상서가 전체 29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1장부터 29장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왕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왕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 보면 다윗왕 때가 앞서서 저기 열왕기, 아니 사무엘 하서에 다윗왕과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3번 있죠. 3번. 그 다음에 4번 있죠. 다윗왕 이야기 가운데 3번, 4번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와 건축 헌금,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와 찬양대. 이건요, 열왕 사무엘 하서에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역대상서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대 조직을 누가 맨 먼저 만들었다, 다윗이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역대상서에 있고요. 그리고요,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설계도가 누가 만들었다? 다윗이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비용 누가 마련해놨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맞습니까? 다윗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할지라도 설계도도 사실 누가 남긴 거예요? 다윗이 지으라고 하는 모양대로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갈 비용 누가 다 마련했어요? 이미
다시 다 마련해놓고요. 그 후에 추가될 수 있는 그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들도 다윗이 그만큼 나라를 영역을 넓혀놓고 들어온 세금으로 충분히 다 되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 짓는 일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로몬 성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 성전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 심지어 봉사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어, 24 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4 반열. 그게 뭐죠? 한 달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일반, 2반으로. 한 달을 두 반 나눠요? 그럼 1년이면 몇 개 반이 돼요? 24 반이 돼요. 그러면요, 15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한 반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24 반이에요. 이런 봉사 제도를,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고요. 이와 함께 성전에 찬양대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24개를 만들어 놨어요. 24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팀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비야 반열. 그럼 누가 떠오르나요? 아비야 반열. 그게 8번째 반열이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의 조직 가운데서 8번째 조직이에요. 그러면 어디죠? 1년에 4개월 뒷부분이죠. 1월에 두 팀 들어가고 2월에 두 팀 들어가고 3월에 두 팀 들어가고 4월에 두 팀 들어가는데 8번째 반열이니까 4월 16일부터 30일 그 사이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봉사하는 팀을 가리켜서 아비아 반열이라고 해요. 아비아 반열에 돼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사가랴라는 분입니다. 사가랴. 누구의 아버지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아비야 반열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성전 봉사한 겁니다. 그때 그 사가랴가 어떤 내용을 천사로부터 전달받죠? 너와 내 아내 엘리사벳 두 사이에 자녀가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누구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한 내용을 전달받죠. 전달받고서 전달받았는데 이 사가랴가 말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기 태어날 때까지는 뭘 못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태어나잖아요. 자, 보세요. 4개월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합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합방해서 자녀가 태어났을까요? 어느 쪽 같으세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나이가 들은 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이 잉태되시죠? 6개월이죠. 그러면 4월 지나서 5월 달 초에 그러면 세례요한이 잉태했다 그럽시다. 성전 봉사 기간에는 설마 둘이 합방했을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5월 초라 그럽시다. 5월 초 그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누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 잉태된 거 아닙니까? 10월에. 맞아요? 그러면 10월부터 세보세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월이죠. 7월. 7월 더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하고 몇 개월 차이가 나죠? 더하기 3을 하셔야 돼요. 더하기 3. 그럼 7일 더하기 3 하면
몇 월이 돼요? 10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달로 우리가 추정되기는요, 원래 10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 어디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문서는 어디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몰라요. 모르는 건 분명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살펴가 보면 10월이 상당히 유력할 수 있는 거예요. 유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탄생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에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 자, 성탄절이 있죠. 갑자기 역대상에서 성탄절까지 갔는데 어? 성탄절이 어떤 날인 거예요? 기념하는 날이지 생일은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뭐 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지 그날이 생일은 일 수도 있죠. 그날이 생일일 수도 있죠. 모르니까. 하지만 그날이 생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날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역대 상서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이당의 치적 있지 않습니까? 1, 2, 3, 4번 이게 전부 다 다이당의 치적을 좀 정리해 본 거거든요. 대부분 다 어디에 치중돼 있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 무슨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 또 역대하서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에 뭐만 쓰고 있어요? 주로 쓴 게 성전 건축 어떻게 했느냐,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 때 올려드린 기도 이걸로만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내세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일을 뭐만 가지고 와요? 주로 주변 거 있지만 뭐만 주로 이야기해요? 성전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요, 딱 이 개념이 두 가지가 다 함께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대, 그리고 어디 중심 시대? 성전 중심 시대. 자,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뭐는 마련했죠? 성전은 지었잖아요. 지었잖아요. 근데 현재 누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누구를? 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열망이, 그런 그들의 꿈이 여기 역대 상하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상하서는요, 열왕기 상하서 비교되는 게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서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이야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역대 상하서를 잘 읽어보면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야기 싹 빼버려요. 남유다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역대상하서에서 가장 중심된 사람이 누구냐? 자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다 보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서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열왕기 상하서는 왕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었다. 이 왕이 하나님 선지자의 식으로 봤을 때 이 왕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요.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제사장의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역대 상하서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왕기 상하서는 선지자적 시각이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시각이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왕국 이야기고
역대상에서는 누구 이야기다? 남유다만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열왕기상하서는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상하서는 선지자의 시각이라니까요.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왕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언급을 해요. 이 왕이 아무리 뭘 잘했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어이 언급을 해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하서는요, 남유다 중심이고 제사장적 시각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번제예요. 그 제사의 특징이 뭐죠?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보면, 괜찮은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죄는 역대상에서는 언급하려고 할까요? 되도록 언급 안 하려고 할까요? 되도록 언급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요, 죄는 제대로, 잘한 건 잘한 건 둘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각이 전혀 달라져요. 자, 열왕기상하서에서, 열왕기상하서 중에서요, 또는 남북왕국 쪽 왕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왕 중에서 일생이 좀 불행했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생이 불행했다. 놀랍게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서 13장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불행한 걸 있는 그대로 다 써버려요. 그게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다윗이 진짜 잘 나갔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 뭐 때문이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해서 그런 거다 하고 쓰고 있는 데가 사무엘하서부터 열왕기상하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역대상하서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성전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제도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쏙 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청부살인했고 자기 아들하고 서로 전쟁해가지고 압살롬을 죽이고 한 이야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윗왕 이야기에. 진짜 들어갈 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없어요. 오직 다윗이 뭐한 이야기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잘 준비한 이야기만 그대로 쓰고 싶어요. 또 솔로몬 그러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맞죠? 젊어서. 근데 나이 들어서 어떤 일을 벌이죠? 나이 들어서 열왕기 상서를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들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산에다가 뭘 다 만들어 버렸다.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심지어 뭐다? 멸망산이다. 이 산 때문에 멸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역대하서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쓰지 않는 거죠. 그가 잘한 이야기만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 보면요, 역대상하서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서는 우리 성경의 가치는 있으나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의외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좋아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뭐만 보고 싶어요? 좋은 것만.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그거 역사적 시각으로는요, 역사를 바로 보는 시각은 아닌 거예요. 공간을 다 제대로 다뤄야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솔로몬도 좀 좋게 보이려고 해요. 나머지 왕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게 하려고 해요.
자, 열왕기 상하서에서요. 가장 못된 왕, 나라를 망쳐먹은 진짜 왕은 누굴까요? 열왕기 상하서에서. 첫째는 솔로몬이고요.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라를 망쳐먹은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왕. 열왕기 상하서. 이거 므낫세예요. 므낫세예요. 그러면 역대 상하서에서는요. 나라를 망쳐먹은 왕은 누굴까요? 역대 상하서는요. 느닷없이 딴 사람을 끄집어내요. 이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때문에 망했다는 식으로 써요. 아하스 때문에 망했다 하는 걸로 써요. 그리고 누구는 회개했다. 느닷없이 저기 역대 상하서 열왕기상 전혀 반대로 시각하는 게요.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뭐 했다? 회개했다고 써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없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성경에 쓰였잖아요. 그거 회개했다고. 나중에 정신 차렸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가 바벨론으로 아수르에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한번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 정신 차렸다. 그래서 우상도 없애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역대하서에.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말을 안 켜겠습니다. 음. 정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요. 전혀 딴 데로 돌려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하느냐?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그런 사람으로서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므낫세. 그래서요. 역대 상하사가 내세우는 므낫세와 열왕기 상하사가 내세우는 므낫세가 정반대예요. 이건 시각이죠. 시각. 근데 이 두 권 다 중요한 게 뭐냐? 두 권 다 성경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두 권 다 쓸 때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고민이고 여러분께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사를 보는 바른 시각으로 조화해내는 것. 성령님 안에서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왜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를 해내는 것. 내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 두 개가 조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아직 진주가 탄생하지 못했네요. 혹시 진주가 탄생되는 그 방법 아십니까?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래알이나 어떤 돌멩이가. 그러면 이 돌멩이가요. 돌멩이가 자기한테 살을 썩히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 액을 품어낸다고 합니다. 액을 품어내가지고 이 진주가 이 모래라든지 돌멩이를 갖다가 겉에다가 막 액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액이 제대로 덮어 씌우지 않아가지고 살이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진주는 어떤 거예요? 그거 액이 해가지고 마침내요. 그 안에 있는 돌멩이가 더 이상 자기 몸에 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몸의 일부처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진주가 탄생하는 거래요. 저도 성경을 보는 시각 가운데서 때때로 상반된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참 고민되어져요. 그래서 평생 성령의 진짜 감동하심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걸 완전히 조화롭게 정리했다면 자신 있게 전 두 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 이건 강좌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저는 므낫세는 제게 진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진주가 된다면 강좌 때 자신 있게 진주가 된 므낫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온전히 제 안에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되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므낫세를 받아들이기가. 왜냐 그러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요. 열왕기 하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왜 나라가 망했느냐,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 걸 읽다 보면 므낫세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하는 부분 전 지금도 의문점이 저는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상하서하고 열왕기상하 둘 다 망합니다. 양쪽 망하는데요. 열왕기상하서에서 맨 마지막에 뭘 기록하죠? 여고니아 왕이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제 복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나름대로 대접받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마지막 싹이 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역대상하서 하서에서는요. 그렇게 아직 끝나지 않죠. 아예 바벨론 포로 끝으로 가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 이야기라면 바벨론 포로 끝에 이야기로 갑니다. 그 끝이 뭡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 생활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이야기로 가고, 이 고레스 칙령을 열왕기 역대상하서 맨 마지막 36장에 하고 바로 이어서 에스라서 1장에서 이어갑니다. 한번 두 개는 좀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서 36장과 에스라서 1장은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맨 마지막 역대하서가 끝납니다. 근데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또 성경을 시작합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에스라서 1장이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서 36장의 고레스 칙령과요, 에스라서 1장에 있는 고레스 칙령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좀 더 자세하죠? 뒤에죠. 에스라서 1장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마치 꼭 이거 보면요, 바톤 터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기할 때 바톤 터치 같습니다. 이 글을 이렇게 이어가는 방법이 한 분에게, 신약성경 한 분에게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히고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방법. 이걸 본따 가지고 성경을 쓰신 분이 누가가 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 잠깐 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죠. 1장 1절과 2절만 먼저 좀 읽어볼까요?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요? 어디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에요.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해 준 거예요. 저자가 요약했는데 첫째 뭘 썼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글을 주로 썼다는 거죠. 주요한 내용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떤 날까지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저자에 의한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이 어떤 내용으로 출발해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해요. 승천. 사실 누가복음 맨 끝에를 보면요. 예수님 승천 이야기 자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승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데가 여기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아주 꼭 뭐 같아요? 여기 역대하서 36장의 거리칭령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거리칭령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누가복음 맨 끝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기 보시면 6절 이하가 있죠. 6절 이하. 6절부터 해서 거기 11절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을 모든 거기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신 모습을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글 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식도 성경에서 나타난 글 쓰는 방식들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인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구약 성경 잘 읽다 보면 아, 이 익숙한 모습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 오전에 우리 오후에 잠언 하셨죠?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아, 아들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이 표현을 인용한 데가 어디예요? 수신자들에게 아들아, 아들들아 하는 표현처럼 쓰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신약 성경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형제들아라고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런데요, 요한일서 있죠.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자녀들아라고 쓰고 있어요. 자녀들아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 형식이 바로 잠언 형식을 부르는 형식을 그대로 또 가져가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신약에서 글 쓰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혹시 예레미야서 글이 어떻게 썼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나요? 벼룩 말고 바룩. 바룩이 썼어요, 바룩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주고? 불러주고. 입으로 구술한다 그러죠, 구술한다. 입으로 불러주고요. 글을 쓴 분은, 예레미야서 쓰신 분은 누구고? 대필한다 그러죠? 대필한다? 그분이 바룩이에요. 자, 이런 형식으로 글 쓰는 분이 신약성경에 또 나와요. 누구죠?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또 한 분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글을 불러주면요. 누가 그걸 대필해요? 그분이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신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 갔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글을 그렇게 하죠. 또요.
글을 잘 읽다 보면 그것도 발견되어져요. 사도 요한도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글을 1차 써요. 쓰면요. 사도 요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우리란 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우리가 썼대요. 근데요. 요한일서 2장부터 가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가 썼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를? 나라는 분. 그분이 썼고 다시 요한일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로 수정하고 전체 글을 헬라 문법에 맞게 전체를 제대로 쓰신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도 우리란 분이 등장한다. 글 쓰는 가운데 저자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글 쓴 걸 인용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하서에는요. 역대상하서는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역사 문서를 인용합니다. 이 문서를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이게 역대상하서가 쓴 분이 누구냐 그러면 네, 에스라입니다. 왜 에스라로 보느냐? 역대상하서 맨 끝에 뭘로 끝나죠?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잖아요. 또 고레스 칙령으로 글을 새롭게 시작하신 그 다음 이어가는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두 권은 한 저자가 썼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모든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상하서에 보면요. 구약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서가 인용됐다는 거예요. 이 문서들을 그럼 누가 다 찾아냈다는 이야기죠? 에스라가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찾아낸 걸까요? 어디서 이거 발견했을까요? 이게요. 바벨론의 보물창고 같은 데서 발견한 겁니다. 예전에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면요. 그 나라의 보물은 싹 가져가 버립니다. 싹 가져가는데 뭐가 보물일까요? 예전의 보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보물 한번 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죠. 또 은. 또 뭐 들어가요? 동. 금은동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금은동 그릇 같은 거, 또 심지어 성전에 있는 큰 녹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깨트려 가져갔습니다. 또 금은요, 돌과 돌 사이에 금박 입혔던 금으로 덮였던 거 돌과 돌 전부 다 때려가지고 그거 다 걷어갔습니다. 저 금은동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물일까요? 보통 어떤 나라에 신상이라면 신상. 그 나라가 그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신상을 가져간답니다. 신상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뭐 가져갈까요? 또 가져가는 게 문서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문서 같은 거에 귀중하다. 워낙 책이 흔하잖아요. 책이 없어서 못 읽으세요? 너무 많아서 못 읽으세요? 네? 지금은 읽고 싶지 않은 종 책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은 많고 볼 것은 많고 하는데 책까지 읽으라니까 이게 싫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근데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역대상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프로가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부분 다 글을 못 읽으니까요. 뭐 하느냐? 낭독해 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문서가 적고요. 두 번째는 읽지를 못하니까 방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뭐 해줘요? 읽어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 방 붙였다 그러죠. 방 붙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방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그 그림이에요, 그림.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문맹이라는 글문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문서는요, 그 나라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 문서는 싹 보물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뭘 다 가져갔느냐? 이 나라의 문서들을 싹 가져간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처박혀 있었어요? 보물창고. 그럼 보물창고는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보물창고를요, 가장 먼저 뒤졌을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서를 찾기 위해서 또는 선지자의 글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보물창고를 가장 먼저 뒤졌을 것 같은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책 같은 거 찾아내잖아요. 읽잖아요. 그거 어디서 찾았겠어요? 자기 나라가 빼앗긴 문서 같은데 거기다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겠죠. 그런 걸.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문서들을 수집을 했을 거예요. 베껴 오거나 그런 일을 했겠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뭔 일을 하느냐? 문서를 베껴 쓰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베껴 쓰는 일을. 이걸 물려줘요. 문서를 똑같이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때.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잖아요. 그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문서를 똑같이 베껴 쓰는 거예요. 사본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서를 따로 모으는 거죠. 그런 문서만 따로 모으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고위직에 있었던 에스라도 그런 문서를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가지고 역대상서와 하서를 쓴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이 중에 혹시 노란색 글자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열왕의 행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딱 한 번 인용되어져요. 왕들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이라는 이야기가 인용된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왕들에 대한 그런 글이 나와요. 그 첫 번째 1번 보세요. 맨 첫 번째. 역대지략이라는 거 있죠. 역대지략. 이것은 굉장히 많은 왕들에게 다 나와요. 열왕기 주석이라든지 역대지략이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열왕의 행장이라는 딱 한 번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것들 보고는 정사기록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 그런데 므낫세 이야기만 인용됐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야사.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야사다. 자, 이런 역대 상하서를 제대로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대 상하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셨나요? 혹시 역대 상하서 읽어보실 때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어려운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다 이제 왔으니까. 역대 상하 진짜 어려운 게 뭐였어요? 저는요. 족보가 어려웠어요. 1장부터 거기 8장까지요. 계속 족보예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아니 마태복음은 1장만 족보잖아요. 근데 역대상하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족보예요. 그냥 전부 다. 계속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얘기, 족보 얘기, 또 족보 이야기. 가지고 이걸 왜 읽어야 돼? 아니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때 뭐 나보고 족보 밝히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거든요. 혹시 족보책 읽는 거 즐겁게 읽으셔요? 아니 한번 다르게도 여쭤볼까요? 족보 한번 실제로 읽어보신 분? 저는 김혜김 씨 3연파 73대 손이라고 하는데 저보고 그걸 제가 직접 족보책에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저도 아직도 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족보를 남의 나라 족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첫째. 그래서 저는 1장부터 8장 때문에 사실은 역대상에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족보가 왜 필요한 거죠? 첫째,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역대상에서 족보를 자세히 썼다면 족보는 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근거예요. 1장부터 8장은 아무에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있죠. 그들의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들의 족보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소중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 이야기는 짧게 끝내버리고요. 다윗왕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 이야기 가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역대상에서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 이야기는 다 발굴해냅니다. 역대상에서 왜 영토를 확장시킨 이야기를 다 발굴해낼까요? 일정 지역에 사는 것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에 더 넘어가지고 더 영역을 넓혔다. 한 이야기를 다 발굴했어요. 각 지파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쓸까요?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요. 돌아와서요. 지금 위축돼 있어요. 이미 70년 동안 나라가 땅이 비었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70년 동안 산 사람이 주인인가요? 70년 후에 온 사람이 주인인가요? 다시 여쭤봐요. 70년 동안 산 사람이 주인인가요? 그 땅 주인인가요? 아니면 70년 후에 온 사람이 이 땅 내 땅이요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인인 건가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산 사람 그리고 70년 동안 산 사람 둘 중에 누가 주인이죠? 전에 산 사람이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죠? 70년 산 사람에게 실제로 주인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돌아가가지고요. 70년 만에 돌아가지고 70년 동안 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내 땅이요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산 사람들이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내놓을 리가 없죠. 근데 뭘 내미냐 그러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일부 줘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대부분 다 안 좋은 땅이에요. 산지죠, 산지. 산지 땅을 주로 주고요. 평지 땅은 주로 안 줘요.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산지가 있고요. 산지 밑에 산지에서 저 밑에 평지까지 내려가는 중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한들 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 산지나 이쪽에 살아요. 그럼 좋은 땅에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평안하게 삶을 안정적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전 말고 지금 때 말고 지금은 좋은 집이라든지 뭐 집값 많이 나간 땅이면 괜찮겠죠. 산이라도 할지라도. 근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지요, 농지. 맞습니다. 농지. 농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평야지대. 그러면 이곳에 살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님들 중에 영토를 넓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영토를 어떻게 넓힐까요? 영역을 어떻게 넓혀가요? 자기들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자꾸 다 꺼내냐? 자기 조상님들 중에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사건 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용된 대표적인 사건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유다 지파 이야기하면서 야베스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대요? 아주 고통스럽게 태어났대요. 고통스럽게 태어났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 땅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그 기도대로 해주셨다. 자, 이거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야베스 부흥이라는 게 있다는데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이쪽으로 안 내려왔나요? 인천 아직 안 갔나요? 이수도 안 가신 거예요? 아, 대전 이쪽은 어떤가요? 야베스 부흥회 혹시 모르세요? 아, 저는 워낙 남쪽에 있어서 북쪽 일은 잘 몰라요. 하여튼 그쪽 우리까지는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흥회가 있대요. 야베스 부흥회. 그러면서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한참 우리나라 유행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가. 근데요. 그거 본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자기들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땅으로 돌아왔죠? 포로 생활은 고통 가운데서 겨우 태어난 거예요. 돌아왔는데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어요. 땅은 넓어요, 안 넓어요? 땅은 좁아요. 현재 삶이 평안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딱 자기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이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그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 예?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모압 군대 이런 군대하고 맞서가지고요. 싸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싸웠죠? 여호사밧이? 군대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양대를 만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더니 쳐들어온 예적들이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리멸렬해버리고 이 전쟁에서 뭐 하고 왔다. 요라품 그냥 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역대상하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저 외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나가면 싸우다 않고 뭘 가져와 버릴 것이다. 전리품 가져오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역대상하서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이야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역대상하서는 역사서이되 기록 구도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서다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포로 귀한 자들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모범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뤘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걸 가지고 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사건이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다음 달에 에스라서부터 말라기까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한번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특별히 시가서와 역대상하서를 살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먼 길을 기꺼이 왔고 피곤을 물리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 피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시원한 우리에게 주신 냉수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도 깨닫고 진리를 바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치 있게 걸어가게 해주시되 다음 달에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번 한 달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다음 달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또한 주의 선물을 만나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